할렐루야. 네. 예배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엔타임 첫 7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데스티니 성령의 권능 거룩과 순결, 데스티니 성령의 권능 거룩과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조금 더 기억해줄 수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까지 이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스티니 성령의 권능 거룩과 순결, 이 세 가지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승리가 성취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또한 본질을 추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세 가지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부터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선택한다, 택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일을 위해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가장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즉 우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매우 기본적인 차원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차원의 목적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호흡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극명하게 그 인생이 갈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아는 자, 내가 오늘 주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어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육신대로, 세상에 가는 대로 휩쓸려 살게 되는 것이죠. 창조, 타락, 구속.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완성을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십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감당하셔야 할 사명들은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남은 사명을 완수할 때에 비로소 예수께서 이 땅과 다시 오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니, 예수님이 다 고난 받으셨고 다 이루셨는데 이게 무슨 표현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그 고난의 분량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그 뜻을 행하기를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상 끝날까지 달려가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데스티니, 이 첫 번째, 이 세 가지 중에서 데스티니라고 하는 첫 번째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지체로 부르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데스티니,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멀리 서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방향성이 저기구나, 우리의 목표가 저것이구나.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냥 바라보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았다면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는 내용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 거룩과 순결, 이 두 가지를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좀 포커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성령의 권능, 거룩과 순결, 성령의 권능, 거룩과 순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 회복되어야 하는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권능은 있는데 만약 거룩과 순결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는 합니다. 사용받기는 해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과 순결이 없다? 그러면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못 갑니다. 기적도 보았고 홍해도 갈랐고 만나를 매일 먹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를 통로로 삼으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다가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거룩과 순결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명예가 실추되고 원수의 공격과 참소에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과 순결은 참 준비되었어. 매일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정말 순결해요. 정말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없다? 그러면 고상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는 있지만 사람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다고 했냐? 하나님이 포커스 하시는 것과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포커스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또 우리 주님교회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주로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나, 귀한 면이 있나,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 있나, 정말 여러분 안에
긍정적인 면, 믿음, 이 부분을 포커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그것을 보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지 않고 인간의 관점으로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의 연약함과 그의 죄와 허물과 그가 무너졌던 그런 부분에 포커스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나쁜 인간입니다. 다윗도 사울만 권력을 탐했습니까? 다윗도 권력을 탐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기 머리에 막 금관을 쓰고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고 싶어서 교만에 빠져서 막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포커스하면 어떻게 보면 다윗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흠이 훨씬 많습니다. 다윗은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야,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한 자였습니다. 그 일을 덮으려고 온갖 권모와 술수를 계획했고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충성된 신하를 죽였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잖아요.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며 끝까지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수많은 죄악과 연약함과 범죄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눈물로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돌이키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에는 다시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기에 열정과 불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동 땅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시는 이유가 예배가 없는 그 땅에 예배자를 일으키셔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궁극적 목적인 예배 받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 다윗이 어떤 불이 있어요? 예배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함과 허물보다는 그래도 귀한 면을 보시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인생을,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매우 긍정적인 면을 포커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적 축복을 하잖아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달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언적인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을 때 어때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누추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죄 고백 안 하셔도 여러분 안에 죄가 많다는 건 저는 잘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늘 여러분의 귀한 면, 여러분 안에 그 가능성을 보시면서 인커리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고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네가 존귀하다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들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제 죄악과 제 부끄러운 모습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이렇게 한심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죄함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가 많고 더러운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말이 나의 마음을 녹이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요, 큰 경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레마로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 사랑은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너희 놈의 자식 염치도 없이 네가 그런 죄를 지면서 나에게 오냐? 회개하고 와라! 막 이렇게 책망하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그 인생을 뒤를 조사하고 뒷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안에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낱낱이 조사해서 하나 둘씩 빵빵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순식간에 완전 범죄자, 나쁜 인간으로 낙인 찍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나만 할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 숨겨진 죄악들, 내 숨겨진 과거들 한번 낱낱이 드러나 보십시오.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이 소개를 받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연약함만 여러분이 다 소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실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흉악한 아주 마귀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포커스해서 그 부분만 보면요, 그 사람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막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막 갈라지고 남남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면, 나에게 잘했던 부분들 안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나에게 상처 준 거, 부정적인 거, 그 사람의 죄악들, 허물들, 이것만 볼 때에는 그냥 우리 인간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지난 주에 3월 1일이 있었습니다. 3.1절. 그래서 참 독립운동하신 분들, 이렇게 인물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독립운동한 분들 보면 참 존경하는 마음과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의 가정은 어땠을까? 독립군으로 막 만주해서 일본과 싸우던 그런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분들의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분들의 자녀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의 아내와 자녀의 시각으로 아버지 평가하면 나쁜 아버지이고 무능력한 남편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 왜 결혼했어? 아니, 그럴 거면 자식을 왜 낳아? 자기 혼자 그냥 나가서 나라를 위해 살지. 결혼을 해놓고 자식은 낳아놓고 집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 경제적으로 무능해, 책임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죽었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왜 참 존경할 만한 분들로 우리가 생각하냐면 그분들 안에 있는 귀한 면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분들 뒷조사해서 그분들의 인격, 그분들이 했던 말들, 여러분,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다 인격이 훌륭하신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분들이 굉장히 생각이 깨어 계신 분들이신지 아십니까? 당시에 우리나라가 다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서 아마 오늘날의 잣대로 그분들 평가하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꽉 막혀있고 막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드린 그 귀한 면을 보면서 존경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세대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참 귀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들.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부정적인 잣대로, 관점으로 막 털어가지고 그거 막 터뜨려서 그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슨 싹군인 양, 완전히 파렴치한 인간인 양, 선동하고 비판하고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한국교회의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셔서 내 종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이, 왜 사람들이 비판하고 난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들어섰는데 왜 너희들이 비판하고 흔들어 무너뜨리려 하느냐? 하나님은 왜 사용하셨을까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도덕적으로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있는 귀한 면을 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으로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무언가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부분을 귀히 여기시고 능력 주시고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쓰임받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쓰임받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유가 반드시 그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성령의 권능이 바로 이러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뭐 흠이 없어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면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님 하나님 사용하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죠? 아니, 왜 저 은사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요, 그분들 가운데 귀한 면을 포커스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결국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갑니다. 결국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권능, 이 부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면,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 그것을 포커스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 측면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말고 사탄 마귀는 어디에 포커스하느냐?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과거, 이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들 아주 그냥, 그렇죠? 집요합니다. 포기를 안 해요. 잊었고 다 예수 보혈로 씻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언하면 이제 그만 얼씬거려야 되는데 또 와가지고 들춰, 과거 들추고. 그러니까 왜요? 사탄은 까발리고 무너뜨리고 참소하고 망가뜨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면에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고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고, 사탄은 죽이고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는 흑암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원수 사탄 마귀와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지지하고 세워주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비판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웰컴 문화입니다. 웰컴 문화. 그렇죠? 무슨 말을 해도 재미없어도 재밌다. 네. 웰컴 문화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제 학창 시절에 친구가 무슨 얘기하면 그 끝이야? 장난해 지금? 꺼져. 장난해? 개그 감 떨어졌다고 비난하고 무슨 말하고 있으면 더 얘기해봐. 그 끝이야?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심한 친구들은 무슨 말도 못해. 왜? 친구들이 비난하고 이거 하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박수 쳐주고 재밌다 해주고는.
그래야 우리가 서로 격려되고 지지되고 세워주는 건데, 우리는 웰컴 문화 만들려면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속으로는 쟤 뭐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막 그냥 할렐루야,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사탄을 닮았어요. 이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두움에 포커스 하려고 그래.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그렇죠? 다 지난 과거인데 자꾸 매요.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서 주님은 됐다,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너는 존귀한 자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살짝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능력 없어, 내가 뭘 해.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오늘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그리고 다른 성도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의 관점에 가깝습니까? 우리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언론은 사탄에 가깝습니다. 맨 보세요. 다 뒤캐고 조사해가지고 뻥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와 하면 무너뜨리면 한방 했어. 그 유명한 기자가 되는 거예요. 한 건 터뜨리면 유명한 기자가 되는 겁니다. 뭐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유명한 기자가 안 돼요. 큰 막 비밀스러운 일, 어두움이 일을 터뜨려야 대박이 나는 거예요. 기자들도. 똑똑한 사람들, 논리와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이만 하지 않습니다. 끌어내리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 분별이에요. 설령 우리가 때로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직접 그 형제에게 가서,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를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두세 교회의 장로들, 증인들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교회에 이야기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냥 쉽게 내뱉고 비판하고 흔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한 형제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요, 단순히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살려주고자 하는 그 하트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이 영혼 이렇게 안 하면 죽겠다, 살려야겠다, 살려주고자 하는 사랑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영혼 커버할 마음이 없고, 여러분 안에 그 영혼 살려낼 마음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차라리 우리는 입을 다무는 게 나아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한국교회 위에서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으면 한국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왜요? 비판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뭐 맞는 말이죠, 팩트이죠. 그런데 자꾸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 죄와 허물을 들추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사탄의 통로가 되어가요. 사탄의 통로가 뭐예요? 그 사람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다 해체시키고, 죽이는 일.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난 비판할 거 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솔루션과 대안이 없이 비판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성도인데 한국교회를 향해 비판을 하는데 그 안에 대안이 없다? 본인 안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필드가 없다? 정말 답 없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나님교회 이 현장이 대안이고 솔루션이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비판하면 뭐합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가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한 면, 여러분의 믿음에 포커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원수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꾸 파고들기 때문에 이 원수의 공격과 참소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 거룩과 순결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국 나의 연약한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가서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장점,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구하시고 그것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들은 사탄의 참소를 막아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가지고 나가서 극복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과 거룩과 순결이 약간 다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성령의 권능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해서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데스티니라고 말씀드렸고 왕같은 제사장. 자,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모든 성도가 예수 보혈을 믿고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성소 안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겼어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아도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 때 회복된 진리이죠. 모든 성도에게 이 제사장적인 은총이 부어졌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앞에 왕 같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인데요. 3절로 6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엔타임 처치 세 번째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모습이 흡사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 그 권세가 보여진다라고 했죠. 모세와 엘리야가 큰 권능을 가지고 능력과 기적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어떠한 실제적인 두 사람일지 아니면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회복될 이 두 증인의 권능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전박 성도사님이 지난주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증인하면 저와 전박이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두 증인이 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두 증인의 권세와 같은 그 권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지. 이게 우리 둘이 다 얘기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제 종교 하나 만들어야 돼. 저기네. 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능력, 엘리야의 권능, 모세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 전 세계 핍박받는 교회들이 위로를 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서게 된다. 이 두 증인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적 권능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권세와 권능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보아야 할 구약 본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이죠. 스가랴 4장 가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소 안에 있는 등잔, 숭근 등잔대를 보는 거예요. 숭근 등잔대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그 등잔 마침 그래서 거기 불이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7개의 가지가 있고 가지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달려 있습니다. 그 기름 그릇 안에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가 채워져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들은 매일매일 이 올리브유를 준비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그 등잔대에 그 올리브유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리필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꺼지지 않게 해라. 주님 말씀하신 건데 그 순금 등잔대를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 이 순금 등잔대가 매우 독특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그냥 등잔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좌우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로부터 각 7개의 그 등잔에 금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2개의 나무로부터 그 금관, 파이프입니다.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서 그 등잔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로부터 계속 기름이 그 등잔대 위에 계속 무한,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매일매일 올리브유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리필을 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감람유가 공급되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천사에게 묻습니다. 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2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물어본 거예요. 이 2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던 당대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항상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했죠. 당시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에요. 예배의 회복과 성전 건축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상징하는 2 사람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될 때 마지막 때에 바로 2 증인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회복될 사도적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적 권능이 어떻게 해요? 관을 통해
계속해서 무한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이 타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되어서 이제는 성도들이 그 성령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권세와 권능으로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영혼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위해 성령을 공급하시겠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같은 역할을 두 증인이 하는 거야. 이 두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바로 이러 말씀 가운데에서 이는 힘으로도 아니하며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마지막 때에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사도적 권능의 회복. 네.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 큰 산이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모세처럼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몰살당할 위기 같은 그 홍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원수를 그 앞에 파장시키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고, 원수들이 나를 찾으러 올 때에 불이 떨어지고, 이러한 권능과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은총.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펙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은총을 힘입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지지하심, 성령께서 그 교회를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요, 부족함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옳게 여기시고, 그래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이 연결되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는 이 은총을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여전히 내 능력으로 산다, 여전히 내 지혜로 살고 있다,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노하우로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혼돈스러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돈이 더 필요할까요? 나에게 좀 그런 좋은 학위가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만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베들레헴 말 구유에 있던 보잘것없던 아이도 하나님의 손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 가장 막내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데려와라. 아버지가 아들 부르시다가 막내 아들은 아들 축에도 못 끼는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총 베푸시면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사용하시는 강력한 왕으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로 돌아보지 마시고, 나의 지금 현실을 보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에 포커스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거 하려면 돈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사람 필요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열심히 다해 하십시오.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세상을 사십시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하나님의 은총이 딱 오면 해결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손 대시면 해결되는데, 우리는 막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우리가 은총을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사도적 권능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거세게 도전하는 세상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왕적 권세의 회복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데스티니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받았고 구원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권능이 없다? 그러면 세상이 볼 때에는 그런 교회는 그냥 루저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자기 좀 부족해가지고 어디 기댈 데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심리적으로 위안소 삼고 도피처 삼아가지고 그냥 울고 짜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뭐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위로하고 있지. 이게 무신론 심리학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 평가하는 내용들이라고요.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 그냥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능력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울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고, 그냥 단지 그런 모습이라고 세상이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의 처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교회는 본래 이렇게 세상을 도전하고 깨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냥 그런 존재 살려고 하죠? 결코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어서는 안 되고 당당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성령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구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하신 권능과 권세를 우리가 열렬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르심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선택받은 이 땅 위에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 구원을 낼 수 있고, 열방 추수의 그 과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아멘. 왕적인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들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권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두 감람나무가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의 모든 표정과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여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 계속 우리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권능과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제사장의 권세뿐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의 왕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도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열방을 출소하며 언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기가 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기가 되리라.
교회는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셔야 약속된 그 두 큰 감람나무로부터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아멘.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아멘. 은사는 왜 주시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인데 교회가 영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추수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신령한 9가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활활 타오르며 그것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 세우고 열방을 추수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산들,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나의 한계들, 그것을 향해 선포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야 그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주의 성전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큰 산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기로 합시다. 주여!